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9장 21절로 29절입니다. 욥기 19장 21절로 29절. 제가 든 성경 구약 779면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영보를 부르려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신약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옥중서 신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집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왜 너희가 기뻐해야 하는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니,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니?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확히 몇 년을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는 어디로 올라가게 되질까요? 천국으로 가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이 천국의 소망을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길 바라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친구라는 것은요, 가까이 오래된 친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까이 오래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어릴 때부터, 또한 내가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부터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의 상황을 알고, 그리고 나의 형편을 알고 내 마음이 어떤지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것이죠. 멀리 있어도요, 어저께 만났던 것 같이 오래된 친구, 오래된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엘리바스와 소발과 이 빌닷이 지금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현재 상황이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너가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벌하고 계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친구들까지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니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오래된 친구들에게 이 가끔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요, 바로 어저께 만난 것 같이 가까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제가요, 2019년도에 제 친구들을요, 이 양평의 펜션에서 같이 만나게 되셨어요. 7명이 같이 모이게 되셨는데, 가족 동반으로. 그 친구들을 본 게 7년이나 지났어요. 7년이나 지났는데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바로 어저께 본 것 같이요, 얼굴이요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7년 만에 만나는데도요,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욥은요,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위로를 받기 원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의 친구들이 내게 와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위로를 해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내 마음을 헤아려다오, 그렇게 한 번 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2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너무 힘든데 너희들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희들은 나에게 위로의 말을 더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악창 가운데 온몸이 부스러기가 나고 내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너희들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지금 이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지금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아, 저 사람의 마음은 내가 헤아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내가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지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요, 관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웃도 돌보게 되지고 이웃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니까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이 기록들을 다 새기고 싶다. 그걸 어디에 새기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돌에 새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욥의 마음을 지금 대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글을 썼을까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드리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갈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다한 이후에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소망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상황, 형편, 장애물은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요. 그런데 그 위를 바라보게 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가요, 이 육이 다한 이후에는 이제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진다는 것이죠. 3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4살짜리 아이가 쓴 책인데요. 이 아이가요, 3분 동안요,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는데 그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했고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요, 3분 뒤에 일어나가지고 이 종이에 그렸어요. 그렸는데 이 아이는요, 할아버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니까 그 가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그렸어? 아빠, 내가 천국 가서 할아버지 만나고 왔어요.
그리 아빠고요, 엄마하고 그 가족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게 되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요,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이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은요,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이 안에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후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게 되진다는 것이죠.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본 거로 롯이 어떻게 되셨죠? 롯이 어떻게 됐죠? 예,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롯의 아내 소금기둥이 되셨잖아요. 우리 지나간 날을 바라보기보다는 앞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요, 천국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 천국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 역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다른 누구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으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부분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참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요, 천국이라는 크나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천국에 대한 크나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28절 29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 거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지금 나에게 이 말로써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네 자식들이 죽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유가 다 사라진 것은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너는 이 땅 가운데서 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리고요, 29절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너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야. 나에게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욥의 현재 심정을 다 토라고 있는 이 28절 29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빼앗기지 아니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고, 그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풀어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전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크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계속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여러분들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서셔서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찾을 때 길이 열려지게 되지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지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 역사가 일어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천국을 바라보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고, 나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천국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